감동과 권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알 수 있는, 또 알고 있는 이야기일 수 있는데 실화입니다. 실제로 일어난 이야기인데 2차 대전이 한창이던 1943년 1월 22일 뉴욕항을 떠난 연합군 병력 수송선 도체스터호는 904명을 태우고 어둠을 가르며 북으로 향했습니다. 항해 12일 만인 그해 2월 3일 독일 잠수함이 이 도체스터호에 접근해서 어뢰를 발사합니다. 어뢰를 맞은 도체스터호는 얼마 가지 않아서 물에 잠기기 시작했어요. 배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병사들은 서로 붙잡고 울부짖었습니다. 그 와중에 침착하게 구명조끼를 나누어 주면서 병사들을 구명정 타는 곳으로 안내했던 자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4명의 군목이었습니다. 더 이상 나누어 줄 구명조끼가 없었어요. 그때 군목 클라크 폴링 중위가 한 병사에게 묻습니다. 자네 예수 믿는가? 아니요. 그러자 군목은 자기가 입고 있던 구명조끼를 벗어주면서 나는 예수님을 믿으니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네. 당신은 이 구명조끼를 입고 살아서 꼭 예수님 믿고 천국에서 만나세요. 4명의 군목은 모두 다 자신의 구명조끼를 벗어서 병사들에게 주었습니다. 도체스터호에 물이 점점 차올랐습니다. 4명의 군목들은 팔짱을 끼고 기울어진 갑판에 서서 4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찬송가를 부르면서 기도했습니다. 생존한 병사 그레디 클락이라는 사람이 군목들의 최후를 이렇게 진술합니다. 내가 본 마지막 장면은 군목들이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그들은 최선을 다했고 난 그들을 다시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입고 있던 구명조끼를 병사들에게 벗어주고 죽음을 택했습니다. 병사 904명 중 605명이 전사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 살아남은 수병들은 군목들의 희생을 기억했습니다. 트루먼 대통령은 4명의 군목 조지 폭스, 알렉산더 구스, 클라크 폴링, 존 워싱턴을 기리는 기념 예배당을 건축했고 필라델피아시에서는 용감하고 희생적인 4사람의 군목을 영원히 기념하기 위해서 호 채플린스 기념관을 짓고 4인의 불면의 군목들이라는 기념 우표를 발행하기도 했습니다. 1992년에는 작곡가 제임스가 이들을 소재로 영원한 빛이라는 뮤지컬을 제작 공연하여 많은 감동을 일으켰습니다. 야고보서 2장 24절에 보면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저는 어제 기업인 축복 예배를 드리면서 사역장과 총무를 축복할 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복을 주시되 회원들을 잘 섬기게 하십시오. 회비 안 낸 회원들을 문자로 독촉하고 들어온 돈만을 잘 관리하는 사역장 총무가 아니라 회비도 내주며 함께 가자고 말할 수 있는 사역장 총무가 되게 해 주십시오. 전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어느 순간 우리의 사역이 말과 혀로 문자 한 통으로 끝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말과 혀로는 감동을 일으킬 수 없고 감동이 없는 곳에는 순종과
권위도 없습니다. 사역자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두 종류의 사역자를 보게 됩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는 사역자, 요령으로 하는 사역자. 요령으로 하는 사역자는 편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감동이 없습니다. 또한 권위도 없습니다. 요령으로 사는 사역자들은 본인이 이끄는 모임에서 흔한 말로 말빨이 서지를 않습니다. 요령으로 사는 사람은 심지어 웃긴 말을 해도 누구 하나 웃어주지를 않습니다. 사랑하는 양육사님들, 혹시 언제부턴가 가정교회 소속 교인들이 양육사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습니까? 언제부턴가 내가 무슨 말을 할 때 총무부터 흔한 말로 괴깁니까? 그냥 쇠기의 경리기 같은 느낌을 받습니까? 도대체 이 가정교회가 내가 뭔 말하면 들어주지를 않고 일사불란함을 잊어버렸습니까? 양육사가 중심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이 그 가정교회 중심인 것 같습니까? 부탁드립니다. 핸드폰을 내려놓고 희생과 섬김을 쏟아 부으세요. 적당히가 아니라 무리하다 싶을 만큼, 과하다 싶을 만큼 희생과 섬김을 쏟아 부으세요. 과감히 구명조끼를 벗어서 가정교회 교인들에게 입히세요. 감동을 받아야 다시 권위가 생겨납니다. 바울 서신을 보면 바울 곁에 수많은 사람들이 머물렀습니다. 성경에 나온 이름만 봐도 얼추 100명 가까이는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디모데는, 오늘 본문의 디모데는 바울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고 추천을 받았습니다. 왜 디모데를 사랑하고 신뢰했습니까? 왜 그를 빌립보 교회에 파송하기를 원했습니까? 여러 조건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그런 다른 외적 조건을 말하고 있기보다는 딱 한 가지 특별한 조건을 이야기하는데 감동적인 일꾼이라는 겁니다. 20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다. 너희 사정을, 너희 아픔을, 너희의 눈물을, 너희 형편을 헤아리면서 잘 섬겨줄 자가 이 디모데 외에는 나에게 없다. 디모데밖에 없다. 디모데는 약한 사람이었어요. 디모데는 병약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디모데는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디모데는 감동을 주는 사람이었어요. 감동이 된다 그러잖아요. 감동이 된다. 22절에 디모데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했다. 요령으로 사는 사람, 직원처럼 그냥 부목사와 목사가 아니라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과 같이 누구를 섬긴 거예요? 바울을 섬겼다는 거예요. 나를 대신하여 너희를 위로하고 섬길 자가, 진실하게 섬길 자가 요령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다, 적당히 사는 사람이 아니다, 담임 목사 눈에만 안 띄면 된다가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섬기는 사람이 누구다고요? 디모데였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누가 사람을 세웁니까? 누가 결국 승리하던가요? 어떤 사람이 권위로 다스리든가요? 가정교회를 제가 다 이렇게 임명해 보면요, 1년 동안 말 한마디 없이 잘 다스려지는 가정교회가 있고요, 말이 그렇게 많은지 말이 많이 나오는 동네가 있습니다. 권위가 서지 않기 때문에, 무슨 말을 들어주지 않기 때문에, 캠프 간다 그러면 캠프가 돼야 되는데 안 돼버려. 청소한다 그러면 청소하러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버려. 밥 해야 된다 근데 안 나와버려. 회비 걷자 안 내버려. 그러니까 양육사 혼자 죽을 똥을 싸는 거예요. 왜 권위로 다스리지 못할까요? 어떤 사람이 권위로 다스릴까요? 선천적으로 리더십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입니까? 카리스마가 있어서 팍팍 뭔가 막 이
권세를 부리는 사람입니까? 해보십시오. 카리스마로 되는가? 어떤 사람이 권위로 다스릴 수 있는가? 희생과 감동을 부어버리는 사람입니다. 구명조끼를 벗어서 입혀버리는 사람입니다. 그 한 가정이 쓰러지면 그 한 가정 세우는 일을 위해 올인해버리는 사람입니다. 금식기도 들어가 버리는 사람입니다. 그냥 기도,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지고 목이 터져나고 그 한 가정을 세우기 위해, 그 가정교회 식구들의 변화를 위해 쏟아 부어버리는 이 양육사, 강력한 권위가 생겨나죠. 양육사가 무슨 말하면 다른 사람은 몰라도 최소한 그 사람만큼은 움직이죠. 사실은 한 가정만 똑바로 도와줘도요, 양육사 할 수 있습니다. 다 구경꾼이고 한 사람만 내 곁에 내 오른팔을 붙들어줘도 할만합니다, 양육사. 근데 그 한 사람을 못 세운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좋다고 생각하는 성도가 있나 봐. 그래서 내가 흔한 말로 한번 찍어보세요. 그럼 찍어서 편성을 해주면 그 사람이 간다고 할까? 그럼 내가 또 이제 불러가지고 1:1 상담을 해서 가세요, 가란 대로. 그럼 갔어. 그럼 그 사람이 1년 동안 내 양육사를 도와줄까? 더 괴롭혀. 똑같다 그 말이죠.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권위로 다스리는 사람이 있고, 누구를 붙여준지 간에 싸우고 분열을 만드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권위가 생겨나느냐? 희생과 섬김이 있는 곳입니다. 예수님은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마리아를 기억하겠다. 제가 1월 달에 경기도 시흥에 집회 가는데, 여러분 그 시흥 가서 제가 여러분 얘기하면 기분 좋겠잖아요. 고개 끄덕거리는 사람만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저도 사명감을 가지고 고개 안 끄덕거리는 사람 얘기 절대로 안 할게요. 가는 곳마다 여러분은 뭐 요즘에는 유튜브가 있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제 집회 현장을 다 볼 수 있겠지만은, 가는, 제가 부산 가도 시흥 가도 서울 가도 대구 가도 가는 곳마다 여러분을 기념하고 여러분의 얘기를 기억한다면 여러분은 참 기분이 좋으실 겁니다. 혹시 그 대구 지역 갔는데 그 교회 그 동네 사는 사람이 야, 그 장로님이세요, 그 집사님이세요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어깨에 힘이 쫙 들어갈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마리아처럼 되고 싶은 욕심이 있어요.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우리 목사님이 가는 곳마다 내 이름을 기억하면 좋겠다, 마권사님, 마집사님 되면 좋겠다. 그런데 우리가 마리아가 했던 일은 잊어버려요. 왜 예수님이 이 여인을 기억한다고 했습니까? 옥합을 깨뜨렸습니다. 다 계산하고 있는데, 눈치 보고 있는데 따지지 않고 전부를 갖다, 인생의 전부를 갖다가, 우리는 절대 전부를 쏟아붓지 않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남겨놓습니다. 절반을 남겨놓고 절반만, 또는 3분의 1만, 형식만 갖출 때가 많은데, 이 마리아는 옥합 전부를 깨뜨려 버리니까 예수님이 감동이 됐습니다. 감동이 생기는 곳에 새로운 역사, 이 마리아 비천한 여인의 권위가 생겨납니다. 드디어 많은 사람들이 마리아를 함부로 할 수 없는 어떤 교회 안에 새로운 새로운 자리, 새로운 위치가, 이제부터 마권사님 건드리지 마라, 이제부터 우리 마권사님은 청사교회 역사 가운데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사람이다, 담임 목사로 인하여 어떤 그 권사님의 자리가 굳건하게 세워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전부를 내어드린 희생 없이 이렇게 마권사님 같은, 마리아 같은 그런 대접을 받고 싶어 합니다. 결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제가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드려도 여러분이 희생과 섬김의 자리에 서지 아니하면, 성도를 감동시키지 아니하면 저만 여러분을 기억하지 성도는 여러분을 기억 안 합니다. 여러분이 뭔 말해도 웃지도 않아. 사람이 말빨이 서야 되거든요. 사역장을 하려면 말빨이 서야 돼. 모이라 그러면 모여야 돼. 회비를 내라 그러면 내야 돼. 근데 말빨이 안 서. 모이라 그러면 안 모여버려. 혼자 죽을 똥 쌀 똥, 혼자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뛰다가 이놈의 짓거리 못해 먹겠다 혼자 시험 드는 거예요.
일이라는 게 어렵지 않거든요. 같이 하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문제는 안 모여버리는 거예요. 말빨이 안 서버리는 거예요. 가정교회 식구 놀러 가자 그러면, 캠프 가자 그러면 모여야 돼. 안 모여버리는 거예요. 혼자 숙소 잡고, 혼자 밥 사고, 혼자 도시락 싸다가 이놈의 짓거리 못 해먹겠다. 우리 가정교회는 캠프 절대로 안 간다. 캠프 가면 사람 새끼가 아니다 막. 이야, 마리아의 위치에 서고는 싶지만은 감동을 만들고 싶지는 않는 거예요. 잘못 배운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잊어버리지 맙시다. 감동이 힘입니다. 입을 닫으세요. 문자를 내려놓으세요. 문자 한 통으로 사역하는 거 아닙니다. 감동을 줘야 돼요. 감동.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 에바브로디도가 나와요. 에바브로디도 25절.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다. 여러분, 에바브로디도가 누굽니까? 바울을 도와주라고 빌립보 교회에서 보낸 사람이었죠. 그런데 바울을 도와줬어요? 오히려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도와줬어요? 에바브로디도가 죽을 병에 걸렸죠. 오늘날로 말하면 코로나에 걸렸을까요? 바울을 도우라고 왔는데 갑자기 병에 걸려가지고 이 에바브로디도가 오히려 바울의 섬김을 받아야 돼. 근데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어쩌다가 이런 에바브로디도를 나한테 보내가지고 생고생을 하게 만드냐, 이게 아니고, 여러분이 그 내용들을 쭉 보시면 에바브로디도를 섬기는 중에 나도 회복이 되었다. 나에게 기쁨이 있었다. 그럼 여러분, 왜 어떻게 이렇게 바울은 기쁨으로 에바브로디도를 섬길 수 있게 되었을까요? 어떤 사람이 교회에서 아프게 되었어, 쓰러지게 되었어. 근데 목사를 도우려고 왔는데 오히려 목사에게 근심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럼 어떤 사람을 목사가 기쁨으로, 감동으로 뜨겁게 기도하고 그 사람을 끝내 세우고야 말까요? 무엇이 힘이라 그랬어요? 무엇이 힘이에요? 감동이 힘이에요. 감동이 되잖아요.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 바울에게 베풀었던 그 마음의 고백들이 감동이 돼요. 때로는 물질이 없어요. 목사님한테 그 베푼 그 말 한마디에 목사가 감동이 돼서 평생토록 어떤 성도는 목사의 축복을 받고 살더라고요. 감동. 뭐가 힘이에요? 감동이 힘이에요. 어떤 성도는 목사를 위해 생명을 내놓더라고요. 왜인가 봤더니 아무도 자기를 돌보지 아니할 때 목사님이 찾아와서 자기에게 베푼 봉투 하나를 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감동의 힘이에요. 감동의 힘. 목사님도 어떤 성도를 끝까지 죽을 때까지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세워가고 끝까지 기도해주고 끝까지 챙기는 사람이 있어요. 감동받은 성도입니다. 감동받은 성도. 똑같은 직원들이 있지만은 목사가 거룩한 부담을 가진 이 직원들이 있어요. 감동받은 직원입니다. 요령으로 사는 직원들 감동이 없습니다. 아무리 그들이 내 사랑을 받고 싶고 내 곁에 오고 싶고 목사님이 나를 세워주면 좋겠습니다 말해도 감동을 받지 아니하면 그 자리는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감동을 만들어가는 인생. 감동을 쏟아야 돼. 희생과 헌신을 쏟아야 돼. 거기에 권위가 생겨요. 이야, 감동이 된다. 어떤 분은 우리 교회 오자마자 내가 알고 있거든. 자기 전 재산이야. 쏟아버려. 굳이 이름을 대자면 최은자 목사님. 평생토록 가지고 있는 옥합을 이 교회 와서 깨버려. 여자 목사님에 관해서 우리는 썩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 않아. 은퇴 교육자 내에서도 여자 목사에 대해서 초창기에는 별로 썩 좋은 감정을 가지지 않았어. 그래서 최은자 목사님 어떻게? 어떤 분인지를 한 방에 보여준 거예요. 와서 싹 쏟아버렸어.
쏟아버리니까 어때? 우리 모든 여자 목사는 돼, 안 돼? 이런 게 사라져버렸어. 그냥 한순간에. 그냥 최은자님이야. 그냥 최은자 목사님이야. 뭐 여자 목사가 되니 안 되니가 아니고, 야, 감동이라는 게 없는 자리를 만들어버리는구나. 없는 자리를 만들어버려. 가정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나를 무시해요 하지 말고,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해 그 사람들을 섬기고 희생하면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 감동을 받으면 가는 곳마다 이 자리 타세요, 이리 오세요, 여기 앉으세요, 어르신이 아니 누구든지 감동을 쏟아버리는 인생 권위가 생겨난다니까. 제가 이런 분 얘기하려면 끝이 없습니다. 아주 쉬운 얘기 같지만은 양육사 모임 가운데 담임 목사보다 밥을 더 세게 산 사람이 있다. 목사는 50만 원치 샀는데 어떤 집사님이 150만 원치 밥을 샀어. 그때부터 내 말보다 150만 원치 밥 산 사람이 더 말빨이 먹힙니다. 내가 말하면 덜 웃고요, 150만 원짜리가 말하면 어쩌다 한 번은 그냥 봐줄 수 있겠지만 이 일이 반복이 되잖아요. 나는 서서히 권위를 잃어가 버립니다. 돈의 액수로 좀 말해서 조금 그렇습니다만은 섬김의 감동의 스토리, 이거 없이 담임 목사의 권위 지킬 수 없습니다. 저보다 부목사가 여러분을 위해 더 많이 기도한다, 더 많이 희생한다. 그러면 여러분은 저 모르게 그 부목사를 만나고 싶어서 신방 일정을 잡을 겁니다. 저보다 더 감동을 주는 목사가 있다면 여러분은 그 사람한테 가서 기도받을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하란 대로 할 겁니다. 권위라는 것은 말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감동을 줘야 돼. 그래서 우리는 평생토록 무엇을 고민해야 되냐? 어떻게 저 인간을 감동시킬까? 가정교회 식구들을 딱 만나면 어떻게 이 총무를 조져버릴까? 어떻게 저 잡것을 잡아버릴까? 잡아보세요. 5학년짜리 아들도 못 잡아. 누구를 잡아요, 여러분이? 목사가 당에 딱 파송받아서 장로를 어떻게 잡아버릴까? 아니, 목사가 장로님을 어떻게 잡아요? 평생토록 그 교회에서 살아온 그 사람을 어떻게 잡아? 100년 묵었는데, 50년 묵었는데 이지온 토끼 같은 목사가 잡아요? 못 잡습니다. 인생 경륜으로도 못 잡고 짬밥으로도 못 잡고, 뭘로만 잡느냐? 어디서 굴복이 되느냐? 감동입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도 감동이 돼야 돼. 아벨의 그 제사. 야, 목사님은 하나님을 섬길 때 통 크게 섬기시는구나. 이 교회를 섬길 때 계산하지 않으시는구나. 진짜 이 교회가 전부인 것처럼 섬기시는구나. 무엇인가 매 순간마다 감동을 받을 때 그냥 나도 모르는 순간에 고개가 숙여지는 것이지, 그냥 말빨로 그냥 때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가정교회에서 할 수 있는 한 양육사는 가장 큰 것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부자가 더 있을 수 있겠지만 해본 사람은 알아. 그 부자가 늘 가장 큰 것들을 섬기기 시작하면 서서히 무게중심이 그 부자에게로, 꼭 부자여서가 아닙니다, 섬기는 그 사람에게로 마음 중심이 옮겨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가장 큰 것을, 가장 소중한 것을 섬기기 위해 양육사가 노력을 하는 거예요. 부디 가는 곳마다 감동의 스토리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너 나이 몇 살이야? 나이도 어린 것이 그 사람이 꼰대야. 나이 찾고 있네. 다른 때에는 내 나이가 어때 해서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라고 말하면서 분리하면 너 나이 몇 살이야? 너 김씨 몇 대 손이야? 너 몇 대 동창생이야? 너 몇 대 졸업생이야? 이런 걸로 누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노예에서도요, 정말 말씀드렸잖아요. 옛날에는 큰 교회 목사님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해도 노회장 시켜드리고 분회장 시켜드리고, 요즘에는 웃기는 소리 하시네. 다 본을 보여야 돼. 감동을 줘야 돼. 그래야 후배들이 믿고 따르고 투표할 때 표가 나와.
그냥 큰 교회 목사라는 것만으로 딱 있잖아요. 표 안 나와버려. 얼마나 쪽팔린지 몰라. 어디서 권위가 생겨난다고요? 섬김에서, 희생해서. 어떤 모임에서 정말 존경받고 싶거든. 더 많이 섬기십시오. 그래서 우리 교회가요, 가는 곳마다 권위를 만들어내고 역사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2023년 주보 공동 기도제목에도 나와 있듯이 섬김의 지경이 확장되고 넓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할렐루야. 섬김의 비밀을 깨닫고 마음껏 섬기시기를, 감동이 힘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더 큰 감동을 2023년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